말씀 출애굽기 9장입니다. 예, 9장 26절까지는 제가 읽고 이후는 또 어제처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데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내려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 있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낳았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함께 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돌림병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이 티끌이 되어서 악성 종기 재앙 그리고 우박 재앙 뭐 이렇게 지금 한 7번째까지 이 재앙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5, 6, 7번째 한 3가지 정도의 재앙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한번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잊을만 하고 망할만 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8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완강하게 하였을까요? 살만해지는 거예요. 잊을만한 거예요. 지난번에 있었던 재앙들이 파리 때 재앙들이 사람을 괴롭혔는데 그 재앙이 좀 지나가고 잊혀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바로는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예화를 들었을 것인데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그런 원숭이 잡는 사냥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호리병에다가 끈을 묶어서 나무에다 묶어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호리병은 안에는 좀 크고 그 나오는 호리병 그 구멍은 작아요. 손을 이렇게 펴서 집어넣기는 해요. 그러나 원숭이가 이 안에 있는 맛있는 음식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뺄 때는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원숭이가 잡힐까? 근데 이제 이거를 다 몇 개를 해놓고서는 원숭이들이 와가지고서는 요거를 빼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빠지는 거죠. 자, 이렇게 원숭이들이 잡고 있는 것을 보고 원주민들이 이제 몽둥이를 들고 올라갑니다. 몽둥이를 들고 올라가서 이제 때려 죽이려고 잡으러 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저벅저벅 오는데도 이 손을 논다 안 논다? 못 노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과 비슷한 유인원들의 그 존재인데 원숭이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되었는데 끝날 때가 되었는데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욕심 때문에 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파리 때 재앙이 끝나고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하나님이 다시 그 패턴으로 다시 시작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9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은 serve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 자체는 백성이냐 아니냐를 결정지을 수 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정체성 중에 하나다. 가장 절대적인 정체성.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아무리 마음속으로 믿는다고 해도 예배가 없으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는 나가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표현되어질 수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용과 형식 중에 우리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형식을 갖출 때의 내용이 더 진지해진다라는 사실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되는 패턴으로 잊을만 하면 멈출 줄 알았는데 계속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수레바퀴는 계속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9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12장 6월절까지 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은 지금 하나님과 맞서고 있음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바로 왕에게 이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라는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백성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계산, 사람의 생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계산으로 되는 줄로 알아요. 내 계획, 내 노력으로 되는 줄로 알아요. 내 일생을 쭉 열거해서 보았을 때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여러분, 제가 야곱과 에서를 비교했을 때 야곱이 2번이나 형의 축복을 빼앗지 않습니까? 하나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하나는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잘 살아야 됩니까? 야곱이 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마침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어떻게 됩니까? 형에게 7번 절을 합니다. 이 살아 생전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보다 앞서지 못해요. 형은 에돔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어요. 그 당시에 야곱은 형에게 가까이 갈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로 자기의 전 재산을 늘리고 큰 축복을, 세상적인 축복을 누립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있는 건 약속이라고 하는, 약속된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육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면 내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좀 다 잘 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안 되려고 망하려고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누구의 백성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반대말은 뭘까요? 네, 자기 자신의 백성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부처님을 믿는다, 공자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종교의 주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의 욕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돌림병, 전염병이죠. 이 전염병의 재앙을 가지고 또 악성 종기의 재앙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마지막까지 가서 우박까지 내리는데 이 우박이 얼마나 큰 무서움입니까? 여러분, 우박이 내리기 시작을 하면 가끔 이렇게 해외 토픽 같은 데 보면은 뭐 이 주먹만한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시면서 애굽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몰아가시고 또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모든 삶에 진정한 은혜가 빠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지 되죠. 오늘 본문 32절 보면 34절을 보면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자, 이 완악한다라는 게 8장에 이어서 9장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완악함의 끝이 어디에 있습니까? 멸망에 있습니다. 우리가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연구하는 건 아니지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망하는 분들을 가만 보지 않습니까? 특징이 뭐예요? 교만해요.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다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완악해져요. 망하기 전에 망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를 않고 완악하게 됩니다. 완악하게 되면은 그러면 인간은 멸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게 오해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는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와 겸손의 마음, 은혜의 심령.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됩니다. 몸뚱아리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망할 때 가장 특징적인 것을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마음이 완악해졌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백성을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계속해서 다음번 재앙을 재촉하게 되는, 더 이상 재앙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징벌들이 내렸는데 그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죄전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바로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완악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일정에 있어서 하나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멈추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고집, 나의 계획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 중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재난당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